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창조는 하나님의 극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4장 창조에 대한 장에서 특별히 영적 존재인 천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한 천사인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단지 우주와 인간만을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존재들의 창조에 대하여 창세기 1장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도 창조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과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창조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물질 세계의 창조 이전에 영적인 존재의 창조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천사라고 부르는 존재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과 많은 면에서 만나고 있는 존재는 마귀 혹은 귀신 이런 존재들이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배 한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물어요. 야, 호이가 너 귀신이 있다고 믿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유, 무슨 말을 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랬습니다.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선배가 하는 말이 야,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렇네? 저는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도 귀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건데 이분이 성경을 들고 등장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네요. 그랬어요. 정말 그렇네요. 귀신이 정말 있네요. 근데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봐라 하니까 꼼짝없이 굴복한 거죠. 그러나 그때까지도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아직도 귀신을 믿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귀신은 우리의 주변에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제가 어느 집사님 댁에를 놀러 갔는데 그 집에 방바닥에 책이 한 권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들춰보니까 책 제목이 사슴이 시냇물 갈급함 같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 제목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이 무슨 내용이 어떨까? 저자를 살펴보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로이드 존스. 그때가 이제 제가 제 평생에 저의 참 스승으로 여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 앉은 자리에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설교집이었는데 이 영적 침체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 그 설교집 첫 번째 설교를 읽는데 그 첫 번째 설교의 성경 본문이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영혼을 도우시는 여호와를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설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침체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영적 침체의 원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기질적으로 늘 우울한 사람,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말해줘도 그런데 말이죠 하면서 꼭 토를 나는데 부정적인 말을 꼭 얘기하는 거예요.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 중에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걱정이 많아요. 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말을 해도 늘 근심이고 무슨 일을 해도 늘 걱정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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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놓고 나가면서 근데요 하면서 또 걱정을 늘어놓는 거죠. 야, 이런 사람들은 늘 침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늘 침체 가운데. 이래서 이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또 건강이 안 좋을 때, 건강이 안 좋을 때는 마음의 용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 때문에. 그래서 건강이 좀 문제가 있고 힘이 없고 어디가 그냥 골치가 아프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늘 염려가 있어요. 신문을 보면은 요새는 그런 광고 못 합니다만은 예전에 약 광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증상,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쑤시고 어디가 찌끈찌끈하고 뭐가 뻑적지근하고 이런 분들 드시면 좋습니다. 이 약을 선전하는데 거기에 증상들을 보면은 내가 다 해당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래가지고 그 약을 사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자기의 증상하고 맞아도 그 약이 자기 병을 고치는 약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죠. 그래서 온갖 약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게 전부 나한테 해당이 돼. 그러니까 나는 온갖 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약 광고를 모두 없앤 거예요. 안 된다 이거죠. 사람들이 쓸데없이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약을 남용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 건강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요새 왜 이렇게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한 육체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또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난관이 찾아올 때 그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 그런 일에 정신없이 쫓아다니면서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그러는 동안에 침체가 와요. 그리고 또 오래된 난관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봐. 아니면 왜 나만 이럴까? 이런 원망이 들면서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최후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악한 존재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존재의 시험. 즉 사탄과 귀신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탄은 실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탄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존재가 그냥 인간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이 귀신의 존재,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상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분이 실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죠. 사탄은 지칠 줄 모르는
존재이고 사탄은 지혜로운 존재예요. 모든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였었고 그런 존재가 지금 우리를 시험하려고 늘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침체의 원인들을 알고 각 원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어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설교 1편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그거였구나 하고서는 제가 답을 얻었어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던 신앙이 어느 날 이게 다 식어버리고 그러면서 물이 지나간 자취만 남듯 뜨거웠던 흔적은 남아있는데 내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런 다양한 침체의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 가운데에서 꼭 한 가지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뭐 한꺼번에 작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실은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 지금은 시험이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하고 이제 그 뒤에 서점에 나가서 당장 그 책을 샀어요. 사슴이 시냇물 갈급함 같이. 지금은 그 책이 없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영적 침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당장 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던 그 무렵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거 참 가만히 나중에 그분 전기를 보면서 계산해 보니까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쨌든 제가 그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특별히 사탄에 대해서, 귀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목격하게 된 거지요. 가령 주변에서 이 무당들은 2종류예요. 하나는 집안이 무당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무당 일을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 귀신이 들러서 소위 신내림 구슬하고 이제 이 무당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귀신을 받아서 일을 해요. 그리고 귀신을 받으면은 신기하게도 이 작두 위에서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작두 갈아서 이 날을 세우는 그 위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멀쩡하다는 거죠.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그 병을 앓고 있어서 이제 점을 쳤더니 구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슬하려고 이 박수무당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에를. 그런데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몰려가지고 이 박수무당 점치는 거 이제 이걸 보는데 이 박수무당이 쌀을 가지고 밥상 놓고 쌀을 밥상 위에다가 탁 던져놓더니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에 예수쟁이가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어머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쟁이 몸에 무슨 뭐가 있네 그러는 거예요. 어머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니 내 몸에 있는 특징이 그게 무슨 아줌마들이 뭘 안다고 맞아 그러는지. 근데 어쨌든 이 아줌마들은 이 신통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구슬한다고 저보고 너 예수쟁이는 이제 나가 있어라.
이래가지고 어느 아는 집에 제가 이제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그리고 며칠 후에 집에를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 전에 먼저 혼내시더라고. 야, 이 녀석아, 아무리 그렇기로 그동안에 집에 한 번도 안 들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굿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왜 굿을 못했느냐고 그랬더니, 이 박스무당이 굿을 하려고 귀신을 부르는데 귀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굿을 못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야, 그거 참 신기하네. 어떻게 또 귀신을 부르는데 귀신이 안 오냐. 뭐 그때 저는 고등학생인데 무슨 뭐 제가 무슨 대단해가지고 뭐 귀신이 뭐 무서워하겠어요. 뭐 제가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 결국은 굿을 못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지요. 실제로 이 귀신 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이제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그 구역장 집사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이 이웃에 귀신 들린 이 처녀가 있는데 그 집에 식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데리고 올 테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 이제 부목사님이 3명이 있었는데 부목사님 3명이 다 달라붙었죠. 이래가지고 교회 본당에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야, 이 귀신이요 사람을 놀리는데 귀신이 놀리는지 이 처녀가 놀리는지 귀신이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는 여기 있어요. 그래. 여기 하고 손대면은 아니요 여기로 옮겨갔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로 갔어요. 아니 이 귀신이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야. 여기 그러면 아니 이쪽에 여기 그러면 아니 이쪽에 이 처녀가 우리를 놀리는 건지 귀신이 진짜로 옮겨 다니는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 알은 것이 뭐냐면요. 이게 그러다가 사실은 여기 하다가 열받으면은 이게 두들겨 패거든요. 안찰기도가 그래 나오는 거더라고. 안찰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환자의 몸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거거든요. 안수하고 달라요. 근데 이 안찰기도 하다가 사람들이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보통 안수기도라고 말하는데 안수기도가 아니라 안찰기도. 이게요, 이게 속임수에 넘어가면 이 사람이 자기가 권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손으로 치기 시작하는데 점점 손에 힘을 넣어서 치다가 나중에는 이 환자를 그냥 쳐서 죽이는, 때려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아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이거는 오로지 이 놀림을 하는 이런 놀림에 넘어가면 안 되고 그를 확실하게 제압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수근수근 하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날 밤에 토요일날 밤에 우리 후배 중에 어떤 아가씨 하나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혼자서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이상하게 걸쭉한 아줌마 목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가씨가 들어가는데 무슨 목소리가 이래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 아가씨가 이제 눈빛이 돌아가고 벌써 변했더라는 거죠. 그래 목사님 사택이 바로 교회 옆에 있었는데 목사님에게 토요일날 주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새벽 1시 뭐 이때 가서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누가 지금 귀신 들렸어요. 이래. 목사님 주무시다 말고 그냥 막 나오셨는데 이제 이 아가씨가 목사 회개하라, 장로 회개하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못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붙들고 기도하는데 한 30분 붙들고 기도하니까 이 아가씨가 그만해 나갈게 그러더니 픽 쓰러지더라는 거죠.
그래, 그날 밤에 이제 이 아가씨가 이제 겨우, 정말, 이제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알고 봤더니 목사님 나중에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당신 전도사 시절에, 대구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 시절에 여전도 회원들 데리고 산기도를 갔는데, 여집사님 한 벌이 그만 기도하다가 웩 하고 돌아가신 이게 이제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그래, 그날 밤에 이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집에 들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이분이 뭐 얼마나 참 이 귀신 들린 이 여집사님을 붙들고 기도했는지,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은 이제 멀쩡하게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무사히 산에서 내려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귀신의 일일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게 정말 귀신의 일일까요? 귀신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도 신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이단적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이 김기동 귀신론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귀신이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을 다 주장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뭔만 일이 있으면 귀신 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번 조상 귀신이 들린 거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귀신 쫓는 게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뭐 문제만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귀신 때문에 그렇다, 누가 병들면 귀신 때문에 그렇다, 사업이 안 되면 귀신 때문에 그렇다, 그냥 모든 걸 귀신 때문에로 몰아붙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큰 병에 걸리면은 이제 귀신 때문이라 그러면서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라사의 광인에게 네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만은 군대의 귀신이라고. 이 귀신이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름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 귀신이 대답을 한다는 거죠. 네 할머니다 이렇게 식으로. 예, 할머니 귀신이 붙은 거야. 그래서 네 할머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하면서 하는데 똑같다는 거죠. 진짜 할머니예요 이러는 게 주변에서. 이래가지고 모든 것을 귀신의 장난으로 몰아붙이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날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귀신의 존재를 전혀 안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자,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의 창조가 있어요. 이를 우리는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천사 혹은 천군, 권세, 정사, 주관하는 자, 보좌 이런 말들로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궤를 놓을 때 법궤를 덮고 있는 날개를 펼쳐 덮고 있는 존재, 그룹이 있죠. 그룹.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보게 된 환상 속에 등장하는 6날개를 가진 스랍이 있습니다.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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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 스랍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70년의 비밀을 깨닫기를 작정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21일 금식하며 이제 새 일회가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요. 그때 이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때 너희의 군장 되는 천사 미가엘이 지금 이제 이 사탄과 싸우다가 이제 그가 나타나 그를 막고 있는 동안에 내가 몸을 빼고 너한테 왔느니라. 그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런 영적 존재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람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사람은 아닌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가령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분들, 소돔과 고모라 멸망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어떤 존재들이 있고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여리고 쪽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만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약복강 못 미쳐서 그곳에서 약복강 근처에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들을 목격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그 다양한 영적 존재들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님 당대에 많은 귀신 들린 존재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죠.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엘이라든지 가브리엘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천사의 명칭, 이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아닌 어떤 이 외경에는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도 있고요. 또 다른 위경에는 이제 우리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도 등장을 해요. 이런 라파엘이나 우리엘 같은 거는 우리가 성경으로 받지 않는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그것이 그의 이름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이름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 존재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천사들이 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돕다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에게도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를 섬기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하여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성경 계시를 통해서 언뜻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성경이 계시하지 않는 부분까지 알려고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곳까지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만 천사를 성경에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 사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각 나라와 민족들에 보게 되면은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존재에 대한 이런 믿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각 나라와 민족들에게 있는 영적 존재에 대한 이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 귀신을 혹은 천사를 높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즉 천사 숭배라고 하는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천사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며 단지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영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 즉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천사는 영적인 존재일지라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창조된 시점, 즉 그가 만들어진 시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즉 영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천사의 이 영적인 성질은 어디에나 있는 이 무소부재, 편재의 특성이 없어요. 천사는 장소에 이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기도 존재하고 저기도 존재하는 이런 능력은 없어요. 그는 영적인 존재라고 해도 영이신 하나님과는 전혀 그 존재가 달라요. 그래서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도 우리처럼 내가 여기 존재하면 나는 여기 있을 뿐이지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게 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셔 있는 천사가 지금 내 앞에도 동시에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분명히 그 존재 양식에 있어서 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의 영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 숭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귀신 혹은 마귀 혹은 사탄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를 알고 이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명성에 일자가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난 왜 주를 보란 얘기예요. 거기 밑에 보게 되면은 새벽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새벽별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새벽에 보면은 밤하늘에 유달리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새벽별인데 사실은 별은 아니고 금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문으로는 계명성입니다. 그래서 계명성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영어 성경 KJ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루시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사탄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통들 이야기를 해요. 사탄 루시퍼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루시퍼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제 사탄의 이름이라 그래요. 천사가 아까 미가엘 혹은 뭐 가브리엘 이런 것처럼 사탄은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탄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사탄이 그냥 그 이름인 것 같아요. 사탄이. 예. 근데 루시퍼는 그의 이름은 아니에요. 여기에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사탄에 대한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없이 그 자기의 힘을 믿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도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해진 이 바벨론을 결국은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탄에 대한 것이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것의 그 라틴어 단어 이것이 바로 루시퍼예요. 라틴어가. 그래 그거를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KJV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건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라틴어일 뿐이에요. 라틴어. 그러면 이 악한 존재를 가리키는 성경의 용어는 무엇이냐? 사탄이야.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불러요. 사탄. 그런데 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디아볼로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압니다. 디아볼로스. 그게 뭐예요? 게임이에요. 게임. 디아볼로스 게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에요.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게임 때문에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졌지만 실상은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디아볼로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디아볼로스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마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예, 사탄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고 우리말로는 마귀예요. 그리고 이는 귀신의 대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귀신의 대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들 하고 복수로 말하면은 안 됩니다. 예, 마귀는 대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밑에는 수많은 그의 부하가 되는 이 귀신들이 있죠. 이 귀신들도 계급이 있어요. 천사로서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사탄 혹은 디아볼로스, 우리말로는 마귀라고 부르는 이 대장 밑에 역시 계급을 가진 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이고 인간의 창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알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이 지혜로운 존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인간을 놀려먹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애들 장난인 거죠. 사람들은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이 귀신을 얕보아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아도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는 지혜로워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원수는 무모할 정도로 대담하며 무용을 지닌 자이며 교활한 술책에 능숙하며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민첩함을 지닌 자이며 가능한 모든 무기를 가졌으며 전술에 노련한 자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이 존재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위험한 존재인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존재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존재와의 싸우는 우리가 마치 영적인 군인처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복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병역은 죽을 때에야 끝이 나는 것이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하여 인내하도록 하자. 실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자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권고와 힘과 용기와 무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이고 있으며 또 그는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실족해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에 드셨습니까? 여러분이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이유도 없이 짜증을 많이 냅니까? 어떤 정신적이거나 혹은 스트레스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이런 것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것을 의심해야 돼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의 부하들인 이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까닭없이 여러분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미움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잘 믿다가 기도가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자꾸만 의심이 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어요. 성도가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 믿는 자가 귀신 들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같은 동일한 위치에 있게 되므로 사탄은 성도들을 해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변에 믿는 사람인데 귀신 들렀어요. 틈을 줬기 때문이에요. 틈을 줬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주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치거나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다니지는 못해요. 그게 한계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는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들어와 계셔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데 귀신도 들어와서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탄 혹은 귀신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갈고리로 꿰는 거예요. 그건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사탄이 미끼를 던져요. 그러면은 미끼를 딱 물면 어떻게 돼요? 낚싯바늘이 딱 꿰는 거죠. 들어온 건 아닌데 낚싯바늘에 딱 이렇게 꿰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톡 치면은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이 던지는 이 낚싯바늘은 도대체 뭘까요? 그 미끼는 뭘까요? 생각의 실마리예요. 생각의 실마리. 자그마한 생각의 실마리 하나를 던져요. 어떤 원망, 목사님에 대한 원망, 요거 작은 거 하나 탁 던져놓으면은 이 원망이 틈이 돼요. 거기에 사탄이 탁하니 갈고리를 걸면 이 원망이 이 사람을 좌우하게 돼요. 누구에 대한 미움, 거기에 사탄이, 이게 틈이에요. 이 틈에다가 사탄이 탁하니 생각의 실마리를 던져놓으면 이걸 가지고 생각을 막 하면 어느새 내가 이 생각으로 가득 차요. 누구에 대한 미움, 이게 막 가득 차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다툼, 시기와 질투, 막 불평과 불만 막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을 가득 채워서 그것이 내 전체를 막 흔드는 상황이 되면 시험에 빠진 줄로 아시면 틀림없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지금 낚싯바늘로 꿰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은 자기의 뜻대로 나를 조정하게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귀신은 들리지 않는데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다녀요. 그냥 듣고 지나간 생각이면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붙들고 여러분이 하룻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건 분명히 사탄이 여러분을 흔들 수 있는 충분한 튼튼하게 물린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내가 그 생각하느라고 밤잠도 못 이루고 말이지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말 한마디 들었다고 밤새 잠 못 자고 막 하루 종일 고민했고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랬습니다. 그 생각하느라고 내가 막. 근데 그게 뭐 그런 순간에 어떻게 돼요? 사탄은 옳았구나. 튼튼하게 잘 잡혔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 마음에 이 분노와 어떤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그대로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아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로 하여금 자기 뜻대로 하도록 이 갈고리를 걸어서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것이 틈이 되어가지고 사탄이 우리 속에 뭔가를 생각의 실마리를 탁 넣어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욕구를 주장하게 되고 가득 채우는 상황이 되어서 밤새도록 그 생각으로 밤 못 이루고 잠 못 이루고 그저 날마다 며칠 동안 그것만 붙들고 그냥 고민하고 이랬다 하는 경우에는 사탄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렛대가 돼요. 지렛대. 그래서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지혜, 분별력, 그리고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그가 쓰는 술수를 알고 틈을 노려요. 틈을 노려요. 예. 그 틈을 노려서 거기다가 갈고리를 딱 걸어 놓으면 우리 속에 막 생각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거기에 그만 붙잡히게 돼요. 미움에 붙잡히고 질투에 붙잡히고 시기에 질투에 붙잡히고 불평에 붙잡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 사탄이 먹이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창조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면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창조물 가운데 악한 존재인 사탄과 귀신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그의 괴계를 알지 못했던 인간,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그만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데도 시험에 드는 이유는 사탄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의 술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틈을 주기 때문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 너희를 떠나리라.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이 영적 전투, 이것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